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2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잊거나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념일 아니면 절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였던 일본의 일제강점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은 지 몇 주년?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광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비추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에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위협과 침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애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겪었고요. 광야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지 그들은 탄식했고 그들은 절망했으며 소망이 없다라면서 자포자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가 모든 것이 쇠퇴하게 됐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탄식하듯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돌이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리기를 그토록 원하셨건만 정작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많았다고요?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메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는 그때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방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일어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리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생기를 모아서까지 불어넣어서면까지 그들이 다시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이전처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형편을 좋게 만들어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물음 앞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래요. 이것이 회복의 절정이고요. 이것이 회복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된 사업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임하는 그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동쪽은요, 회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땅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땅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그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땅이 어두운 것이고요. 사람이 어두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조차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한마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과 시달림이 어려움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다 보니 한치 앞이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민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벌어서 오늘 사용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렌트비가 없고 당장에 사용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정한 미래가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심지어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땅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두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그렇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어두움과 어려움과 이 두려움을 종합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고발을 받는 즉시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또 본의 아니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그들의 상황이 어두웠고 그들의 현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 때문에 역시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두렵고 어둡고 모든 것이 막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했고 아멘.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모든 죄수들도 함께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찬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찬송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요. 발에는 착고로 채워져 있었고요.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 심령 가운데에 구원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살아도 그리스도시요, 죽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조차 바울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부를 거부하고 혹독한 고난을 끝까지 견뎠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말씀을 전했던 일사가고라는 그 설교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귀는 권력과 총괄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으니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조차도 유익함이라. 총칼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여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어두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렇게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할 수 있고 아멘.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어두운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어려움에 지배당하거나 굴복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면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나는 작게 보이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나는 더욱 낮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은 태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겸손. 그래요.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에스겔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영광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오호라 나는 비로소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회개하게 만들며 회개를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떠나기 원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담 하나를 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음행과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자리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우상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들은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지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비상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상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맞습니다. 비상하는 교회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찬을 한다면서 배려가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서도 품위가 없었고요. 은사가 많은데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이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본다면 그들은 바로 거룩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너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지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상처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음란의 자리, 타락의 자리, 유흥의 자리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시죠? 당신은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정작 예배에서 잠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버릴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엎드리는 자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회개로, 회개는 거룩으로, 거룩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내 자신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험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까지 엎드려질 때에 비로소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일 것이고요.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겸손히 엎드려진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여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두꺼운 커튼을 확 제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 사이로 무엇이 보이죠?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를 닦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에,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민낯이 보이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더 이상은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거룩함을 잃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더 이상 자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바뀌었고요, 문화가 바뀌었고요, 언어가 바뀌었으며 하물며 그의 이름조차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었고요. 아멘.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다라는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요, 유별나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불평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네가 뭔데 라면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느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WWJD라는 거예요.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못 는다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WWJD란 What would Jesus do? 라면서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자녀를 훈육하기에 앞서 학교를 선택하기에 앞서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결정하며 어떻게 행동할까를 일일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라는 그 삶이 바로 이 WWJT에 녹아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예배의 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지거니와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의 삶의 모양도,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감정, 내 경험, 또한 세상의 유행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요. 어둠은 떠나가고 오직 세상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렇죠. 겸손히 엎드려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